할렐루야. 오늘도 5월달 또 가정의 달인데 오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띵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최근에 신세대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듯합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이 나라가 채 50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기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결국 돈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픈 부모의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과연 자녀 양육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옛날 우리네 부모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만을 문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출산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요 축복입니다. 그와 함께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은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또 한나, 엘리사벳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이삭, 야곱, 요셉, 베냐민, 또 삼손, 사무엘, 또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잉태하지 못한 부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는 이 큰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한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어머니에게도 아이와 함께 공동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한 어머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뿐입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이 잉태하는 동안 포도주와 독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교로 인해서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노아도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것을 볼 때 삼손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마노아마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삼손의 배후에는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의 큰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실제 이게 하우링이 나오니까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은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거대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후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임신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지만 이 소식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 아이를 나실인 구별된 자로 키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요즘은 너나 없이 자녀가 신이 됐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믿음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양육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기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가족마다 자녀를 우상같이 받들고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까, 그들의 기가 죽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넘치도록 지원해주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은 1.0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적어도 10명, 그것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도 5명 이상은 다 낳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임 여성이 낳는 아이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1.05명.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작년도 통계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작년 통계입니다. 2018년 0.96명에서 0.97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방송실이 저 모니터를 줄여주세요. 자꾸 하울링이 뜨니까. 그러니까 작년 통계로 말하면 0.96명, 0.97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가임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명을 낳을까 말까 하다 그 얘기예요. 이걸 좀 전체적인 통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쭉 유지되려면 2.1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령이 쭉 유지되는데 지금 작년 통계로는 2.1명이 아니라 0.97명, 0.96명이니까 한 명도 낳을까 말까 그 얘기란 얘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2.1명을 낳아야 이게 평균적으로 인구가 쭉 지속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던 인구가 2018년 작년도부터는 이게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점점 좀 많아지는데, 이제는 출생률이 쭉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는 여러 가지로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육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단순히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높이는 목표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육아휴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마음껏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사고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세상을 엮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는데, 낙태죄. 전에는 그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법률이 정했었는데, 이제 낙태에도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되질 않아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지만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고 결혼을 해도 자식은 필요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고 시대의 대세고 또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가정, 어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오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호화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가정에 구별된 아이를 준비시킵니다. 더더군다나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구별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긋지긋한 40년의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마노아 가정에게 찾아와셔서 특별하고도 거룩한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다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흐름, 거기에 여러분도 덩달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자녀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포도주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 구별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혹시 아이를 지웠던 분들은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임신한 부인들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부인과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하면 이 아이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을 많이 듣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지워버려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 낙태죄에 대해서 합법이라 얘기해도, 세상 법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건 죄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랍니다. 태어난다면 장애아로 태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만한 아이를 키울 때였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저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그런 장애아로 태어난다면 나도 키울 자신이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당신한테 뭐라고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당신도 나도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 집사님은 울며불며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틀림없답니다. 아이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왔는고 하니, 첫째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둘째 아이를 얻기 원해서 임신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장애아로 태어나게 하실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신 내 몸을 통해서 주신 아이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제거한다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오를 하고 저도 다짐을 하고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설령 정상적이지 못한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십시오. 한참 동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위에서 중보기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여진다면 나도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또롱또롱하고 건강하고 아주 귀여운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뇌성마비 지체장애자 송명희 시인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자매님 아십니까? 고개 하나도 잘 이렇게 가누질 못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몸이 돌아갑니다. 팔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 송명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자녀임을 믿고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부모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겨도 부모 간섭이 필요 없다고 할 그 나이가 되었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손사래를 해도 귀찮다고 해도 잔소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유치원만 들어가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구속하고 붙잡아 매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 마노아는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런 음성을 들었고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기 8절에 말씀 보니까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아이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우도록 기도한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그 아이의 뭐 기술 그리고 무슨 취미 생활을 독려해주고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저의 마음속에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가 되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부모된 여러분, 잠자는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가 끙끙 앓면서 또 무슨 꿈을 꾸면서 헛소리를 할 때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낳았을 뿐이지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태권도, 피아노, 영어학원, 여기는 열심히 보내고 갔다 왔는지 확인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미혹과 우상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의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의 특징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사사의 역할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왜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사느냐 말이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 블레셋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키워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케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들었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자랑할 단계는 아니에요.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김준영 목사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이 김상종 목사님 이제 이번에 안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운동하는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아들 안수 받아 축하합니다. 밥을 사세요. 그래서 아침밥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자식 교육 잘 시켰습니다. 어떻게 목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식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자식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중요한 건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가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반환경찰서 경목회 주관으로 신우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경찰 간부 직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 와서 설교하지만 이 경찰서에서 민생의 치안을 담당하는 당신들은 이 경찰서의 목사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경찰직은 그냥 도둑질 잡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성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성직으로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구멍가게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 일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성직으로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에 일을 하시고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시린, 원래 나시린은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게 한 사람입니다. 원래 나시린,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원래의 뜻은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지금 새순이 나와서 쭉 뻗어가고 있는데 묵은 가지를 전지하지 않으면 거기서 새순이 나올 수가 없겠죠. 민수기에 보면 일정 기간에 나시린 예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 사무엘, 레갑 자손들, 세례, 요한 이들은 일생을 서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별된 생활과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구별된 생활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칼럼 중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들의 모습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다. 화장이며 옷이며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심지어 얼굴 모습까지 말이다. 특히 요즘 길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화장이나 핫팬츠를 입고 얼굴에 화장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개성의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성시대라면서 개성이 실종되고 옷이며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획일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태리 시인 단테는 유행이란 것은 나뭇가지 잎과 같다. 한 잎이 지면 그 뒤에 또 다른 잎이 난다고 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유행이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 것이어서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 또 일본 생고쿠 시대에 다이모조 우지츠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행을 좋아하는 자들 중 경박한 자들이 많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행을 좋아하는 자들 중에 경박한 자들이 많다.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요. 남이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현상. 이 칭찬이 아니고요. 아주 우리를 이렇게 하시하는 말입니다. 1980년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위컴이 한국인들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우르르 무언가에 쏠리는 현상을 지목해서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면 온통 그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특별 브랜드의 옷이 유행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따지고 보면 유행을 창조하는 조종자는 보이지 않는 손 자본가입니다. 자본가의 생존 방식은 스타를 키우고 그 스타를 표준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만든 후에 광고를 통해서 그를 샌드위치맨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차하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탤런트들을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유행은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넥타이나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혹은 꽉 끼는 양복을 입고 헐렁한 양복으로 표준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 자본가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유행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삶입니다. 남의 흉내를 내고 남이 만들어준 지식, 남의 눈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본 세상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유행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생활 방식, 생활의 기준, 그것이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여,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행에 쏠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 물결에 휩쓸려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라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이발을 하고 아주 단정한 머리를 했는데 이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자녀든 부모들을 한번 상상하러 보세요. 주변의 아이들은 다 단발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내 집 아이는 교회 다닌다고 긴 머리를 하는 거예요. 상투 트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놀림을 받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자래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쟤는 남자인데요.
모자가 여자처럼 땄어요. 여자래요.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다 왕따를 시켰어요. 삼손은 그 시대의 나시른으로 다른 아이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깎는데 삼손은 나시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 여기 마누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저 아이들 중에서 1등이 돼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시간 저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 두려움에 처하여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 정직한 배비를 부끄러워 않고 승리하였을 때 겸손할 줄 아는 생각에 고집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기는 쉽고 아니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도전의 길에 직면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삶의 폭풍 가운데 용감하게 맞서게 하시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생의 목표가 높아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미래를 전망함과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그런 자녀를 주옵소서. 또 원하기는 유머를 알고 삶이 엄숙하다는 것과 함께 그 삶을 누릴 줄 알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으며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런 자녀의 아버지 된 내가 그런 자녀를 두었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나의 삶은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